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조금 어렵지요. 자,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이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우리 지난주부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세속주의자들이나 신앙이 어린 초보자는 하나님 영광이 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 영광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인 보수 신앙인들, 나름 성숙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무슨 인간의 행복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지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인간의 행복이 무슨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냐?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기복신앙인들이라 하는 얘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영광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앞에가 옳을까요? 뒤에가 옳을까요? 예? 둘 다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권과 행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처럼 같이 굴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행복해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성도는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성도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는 4장밖에 안 되는 곳에 기쁨이란 말이 18번이나 쓰였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어떤 법과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 중세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강한 교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를 휘두르고 경제를 주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 운동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가톨릭은 사람보다도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당을 멋있게 꾸미는 일에,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나중에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유럽 여행을 해보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러질 정도입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교황이 있는 곳이. 교황이 저 문 열어놓고 얘기한 데가 그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큰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가 천지창조나 이런 위대한 그림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가면 얼마나 성당이 크고 화려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황 네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죽은 너희 조상들도 저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사기를 치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개망측한 짓이지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무슨 공로나 돈이나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공로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면죄부 판매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음란하고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아닌 그런 부패한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잘못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운동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올해는 루터에 의해서 발화된 이 교회개혁,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도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 고신 신대원의 신학교의 교회학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맞다. 자꾸 해서 교회개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죠? 뭐지요?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교회개혁이죠. 그 교회개혁이 언제 됐죠?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럼 올해가 2017년이니까 몇 년 되는 거예요? 500년. 딱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올해 작년에는 병신년이고 올해는 정유년이다. 무슨 닭띠해다.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올해는 무슨 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당시 카톨릭의 신부였고 비텐베르그 대학 성경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이 너무 성경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95개의 조항, 교회가 바꾸고 개혁해야 될 95개의 조항을 자기가 근무했던 비텐베르게 대학의 성당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이면서 루터는 자기가 뭐 종교개혁 운동을 하겠다, 대단한 역사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자보로 붙이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 독일과 유럽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휘발유 뿌려놓은 것에 성냥불 구우듯이 엄청난 속도로 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루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이 루터와 그 다음에 쭈잉글리 그리고 칼빈, 이 세 사람을 3대 종교개혁자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루터, 쭈잉글리, 칼빈.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들의 힘을 다했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던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실제로 그 구교와의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개혁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조들이 피 흘리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데 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을 완성하는데 칼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 개혁자들처럼 건강한 교회 운동에 신명을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자들이 외친 3대 구호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로 뭐라? 오직.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세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공로주의나 행위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는 교회의 모든 권위가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에서 나와야 할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슨 고행을 겪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교황이나 신부나 교회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교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 오직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황무오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성경 위에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옷은 이 시대와 환경에 맞게 또 잘 이렇게 지혜롭게 또 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루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루터 교회가 아주 약한데요, 독일에 가면 루터 교회가 지금도 왕성합니다. 독일의 비행기 같은 것도 루터라는 사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 방송국도 있고요. 이 미국이나 온 세계의 루터 교회의 힘이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루터의 교회 개혁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킨 그런 개혁자가 있습니다.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 원래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장 깔뱅, 이렇게 깔뱅이라고도 하죠.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 그런데 프랑스의 구교, 이 카톨릭이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스위스로 와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 개혁주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유럽의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와서 거기서 배워서 그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저 네덜란드, 화란이나 스코틀랜드나 영국 이런 데로 흩어져서 유럽 전 지역에 이 개혁주의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영향력은 유럽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쳤죠. 근데 그 칼빈이 주장한 중요한 두 개의 어떤 신학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의 두 기둥을 말하라면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영광. 어찌 보면 그것은 이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됩니다만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영광.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낸 요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저는 절대라는 말을 자꾸 사람에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절대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의 절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의 결과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 계획을 세워도 방해를 받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잘못 이루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독재자라고 그래요. 독재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통령도 자꾸 뭐 독재자처럼 이렇게 지금 자꾸 언론에 이렇게 많이 비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선한 독재자요, 완전한 독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히 선하시다, 악이 없으시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악한 독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오직 선한 일을 위해,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방인 구원과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감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위대한 구원 경륜과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바로 찬양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졌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주의 그 어떤 깊은 뜻과 그 뭐를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감히 모사가 돼서 하나님과 상담하며 하나님께 뭐 조언을 하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를 아십니다.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아? 지금 저 아무개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구나. 그러고 주님이 다 아시죠.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힘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줬다가 받고 이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인데요. 우주 만물이 기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지구가 어디서 나왔다? 우주가 어디서 나왔다?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 주에게로 말미암으며 그랬어요. 말미암는다. 디아.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동인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보존된다. 지금도 이 우주가 이렇게 보존되고 우주가 제대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 엇갈려 버리면 우리 다 지금 충돌이라서 다 죽어요. 이게 질서 있게 우주가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정말 그 결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역사의 성취가 하나님을 목적하고 굴려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 여러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이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래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술을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마시지 말고.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많이 피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거 끊으셔.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운동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 요즘 유행하는 갑질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주의가 뭐고 개혁주의가 뭐지요? 복음주의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개혁주의 들어는 봤어요? 이게 엄격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제 크게 대충 이렇게 구분하면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기본 이런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넓게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연합회에는 순복음이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주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또 넓게는 침례교도 뭐 자기들도 이제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류들을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은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보다 더 보수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을 받은 분들을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라는 말보다 저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좋고요. 또 성경주의라는 말이 더 좋은데요. 이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학의 장점이 있어요. 장로교 신학에는 이 교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절대 주권과 영광 신학,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나님께 무슨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하나님 영광 신앙. 너무 멋지죠. 저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 구원받은 심령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기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이 이 교리가 강점이면서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친 교리의 카테고리 안에 성경을 가둬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제 마음에 이 개혁주의 이 신학에 조금 약점이 있다면 성령론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간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 갑질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개혁주의 신앙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배웠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고려파 신앙을 하기 전에 합동 측에서 신학을 1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합동 측에서 신학교 1년 하면서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맡아서 합니다. 중고등부를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또 그런 요절들을 가르치면서 제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될까? 첫 번째 목적이 될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이기주의자인가? 왜 나는 나를 위해서 못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신학한 신학도지만 제 마음에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기주의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이 없으시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주의나 어떤 독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어렴풋이 이해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 소요리 문답, 일문답에 대한 이런 고민을 제가 이렇게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예로 창조했다고요? 친구로 창조했다고요? 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창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멋진 에덴 동산,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을 구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사탄과 짝짝꿍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고 사망과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그게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을 잘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지요? 이 물건이 만든 사람의 설명서대로 이 물건을 쓰면 가장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내서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행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고 교제가 잘 될수록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다 줘도 그 아이는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읍시다. 사랑하고 사랑받읍시다. 그래야 행복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거.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왼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또한 그 사랑은 복음 전파와 구원 운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시고 대명령을 주셨어요. 마지막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 대명령 주셨어요. 이 대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줘야 돼. 뭐지요? 예수.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가장 좋은 이웃이에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과 행동은 그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보면 비전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어요? 대계명과 대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비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룬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영광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가장 성경적인 삶이요, 가장 고차원적인 삶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